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 안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데 부활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셨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며칠을 계셨죠? 어디 갔어? 여기 우리 정시온 어디 갔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후에 3일을 지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 마음은 되게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또 슬퍼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 이게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는 슬퍼하며 울었다. 3년 동안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 갑자기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또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걸었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음의 슬픔, 낙심, 그런 기대를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진 그 배신감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죠. 지금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죠? 부활날 아침에 여기에 아침에 그들이 이제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말하는 것도 천사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알린 것도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안 계시단 말이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파의 그 교주들이 있는데
대개 그 교주들은 묘지를 굉장히 성역화하죠. 성역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묘지가 성역화된 곳이 없어요. 왜? 정시준. 왜 묘지가 없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부활의 중요한 증거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와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묘지가 있지만, 교주의 묘지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죠. 자, 우리가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다시 사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조금 다른 면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12절부터 오늘 20절까지 내용에서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절에 그 후에라고 말했는데 그 후는 어떤 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후, 부활하신 사건을 표현하고 그 후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 본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안 믿었죠.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나타나서 또 그들이 가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았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라. 그럼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14절이죠. 자, 나타냈습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이때 음식 먹을 때 제자가 몇 명이에요? 11명. 왜 11명일까요? 12명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이제 나중에 오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야,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창자국 허리에 누워보겠대. 예수님의 허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배경을 보면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자기만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속이 상해서 억지로 막 한 말, 억지로 막 쏟아낸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손을 갖다가 뭐 창자 위에 이렇게 넣어봐야 믿어요. 네, 그런 이제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네, 모였는데 그때 모였을 때 오늘 보니까 11제자가 다시 모였다고 한 걸 보면 이때는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입니다. 자, 모여서 이제 음식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적으로 보면 한 주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마를 만났을 때는 첫 주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주에 어간이거든요. 그런 걸 본데, 그런데 여기에 11제자가 있었다고 한 걸 보면 첫 번째 했을 때는 도마가 없었으니까 10제자겠죠. 근데 여기는 11제자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자리에 도마가 있었고, 그것은 첫 번째 나타나기 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안 믿는 걸 꾸짖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부활을 본 여인들이 와서 말한 것을 듣고 믿었으면 됐는데, 자, 믿었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안 믿고 안 믿었으니까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작업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증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증인이라 그러면 안 보고 전하면 그 증인이 아니죠. 자기가 확실히 본 것을 전하는 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안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만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도마와 대화를 시작할 때에 처음에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하는 도마에게 둘째 날 예수님이 다음 날 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도마에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말하기를 이제 얘기를 하시죠. 24절. 12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보았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다시 여드레를 지나서, 여기 여드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게 아까 마가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여드레 되는 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에게 27절에 20장 20절, 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좀 봐라, 확인해 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하기 전에 누가 한 말이에요? 도마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마가 다른 사도들에게 그 말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죠.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같이 가다가 식사를 하러 가셔서 식사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축도를 하시고
축복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식사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눈이 열려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예수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셨죠. 그러나 감추셨다는 말은 그들하고 안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는 모습이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란 뜻이죠. 도마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보고서 믿냐?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보고 믿었지요. 근데 그들은 이제 다음서부터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안 보고 믿지요. 보지 않고 믿는 세대예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그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데. 근데 이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부활하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복이죠.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게 된 것은, 부활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오신 거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뭘 받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성령 받고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 복 주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이 뭐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지 못하고 믿지만은 너무너무 분명해. 왜냐하면 성령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 여러분이 설교를 다 들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예요? 증언하신다. 증거해 주시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뭐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열매의 첫 번째 말해주신 16절이죠. 자, 우리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으면 여기 구원을 얻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죠?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 세례받아,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것은 그냥 나 세례만 받았어가 아니라 그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걸 공회 앞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이죠. 그걸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인데, 그래서 여기에 믿고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믿는 바를 고백한 신앙이에요. 고백한 신앙.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은 뭘 받아요?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하반절에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어떻게 돼요? 정죄가 뭐죠? 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정죄는. 이 정죄의 반대는 칭의가 정죄의 반대예요. 자, 그러면 의롭담을 얻은 것도 누가 의롭다고 선언한 거냐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담 얻은 사람인데, 의롭담이 얻은 사람은 결국은 어디를 가요? 천국이죠. 그죠? 영생입니다. 네, 이 땅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니까 어디를 가요? 네, 거기를 가야 됩니다. 우리 천국 지옥 책 봤죠? 네, 거기를 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지옥이 어디 있나? 그걸 이제 책을 좀 찾아봤는데, 확신할 수는 없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드러내질 않아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은 분명한 장소고, 그 다음에 지옥도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한 장소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지옥이죠. 한 100년만 하고 좀 다 올려줬으면 그래도 소망은 있겠는데,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옥과 천국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구원에 감사하고, 내가 믿게 된 거 감사하고, 내가 억지로 내가 믿고 싶다고 돼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셔가지고 예수 다시 사셨네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즉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 윤리 도덕이 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또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일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 와지는 결실은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고 더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열매예요. 자,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 명확해졌어요.
그치? 아까 이미 말한 대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천국 갈 것이 분명한 사람은, 또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속에서 나겠죠. 네,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이 땅에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별게 다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많아야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가 몇이에요? 70이고 강건하면 80. 그래도 80, 저도 꽤 많이 살았네요. 연수를 채워서. 자,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뭐 요새는 100세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났겠죠. 이 모세 시대는 이제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짧아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인생에 사는 삶이라는 게 너무 짧고 마치 그것이 지나가는 순간과 같아. 순간 일순간이에요. 또 손 넓이 많아대. 그러니까 그런 짧은 삶을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이후는 영원이죠. 그죠? 영원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정죄받고 영원. 우리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두려운 일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앙인들은 이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서 우리 정시원 같이 그냥 즐겁게 막 살아도 천국이 좋겠어요? 여기가 좋겠어요? 천국이 더 좋겠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늘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러면 빨리 예수 믿자마자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더 오래 두는 게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예. 그런데 이 땅에 두는 거예요. 왜 두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이 내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복음 안에 잘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보살필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얼른 가고 싶다. 빌립보서에 차라리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막 너무너무 강해. 그런데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는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진리를 교회에 전해주어야 될 사명이 내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뚜렷하죠. 예. 왜? 주님이 거기에 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거기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뭐 있어? 안 가본 사람 모르죠. 근데 이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다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여러분도 죽음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예?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 나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 가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짐을 느끼고 그들을 그 나라에 가도록 교육하고 보살피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도록 거기에 동참도 하고 선교에 동참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이 뭐예요?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려도 해 안 받고,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언즉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이게 표적이래요. 자, 표적은 시험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이거를 시험해 본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성경 봐라. 여기 독 마시는데 해 안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너 믿냐? 믿으면 독 좀 마셔봐. 그래가지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을 마셨어요. 먹게 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뭐 해보는 거야? 그거는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겨우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거기 가서 이제 불을 피우는데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피우는데 그 나무 속에 그 섬에 있는 독사가 거기 있다가 바울을 꽉 물었어.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사람 그 추장이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저 사람을 살리지 않았다. 너 이제 죽는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지 시험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로마에 가서 이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독사에 거기서 물린다고 죽게 하겠어요? 안 한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표적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다른 표적.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는 게 표적이에요. 시험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해 보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믿으니까 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이것을 경험하고 믿는 대로 체험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걸 보면 표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대개 표적은 많은 경우에 선교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지역에서 간증할 때 보면 병든 자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살아계신다는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표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분명하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님은
보이는 주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에요? 보이지 않지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19절에 보면 올려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몸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임마누엘. 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아까 잠깐 지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도 하고 도마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축도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보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안 보여. 보이질 않아. 이거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겁니까? 거기 계신 겁니까? 계시죠. 근데 왜 안 보였습니까? 주님은 보고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영광 중에 계신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시준아, 시온아, 그러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나와 늘 함께 계세요, 이게 더 좋겠어요? 네. 진짜 예수님이 불꽃 같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분 아니에요, 그죠? 이제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사도의 증거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 그래서 나타난 건데,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보고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왜? 너무 광채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광채가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짐이 됩니까? 네? 자, 친구하고 가서 어저께 또 나 저기 걸어가는데 우리 동네 맥주집이 있어. 맥주집이 닭고기하고 맥주 먹는데 네 분이 앉아 있는데 맥주를 놓고 닭을 놓고 먹기 전에 이러고 기도를 해. 난 이 사람들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가면서 너무 놀랐어. 세상에. 자,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짐일까요? 아니면 위로가 될까요? 굉장히 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실제로 영광으로 나와 함께 늘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야, 내 영광을 보고 믿고 보고서 함께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보호해 주시네,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과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계셔요.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나를 아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무도 없는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옆구리에 손 안 넣고 나 못 믿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 예수님은 다 들으셨고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좀 부담이 돼요? 그렇게 돼서 어떻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결과를, 그러니까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까지 찬양만 하고 멋지면 안 돼요.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정죄를 받고 영원한 정죄를 받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짐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늘 함께 계신다. 어디에 가나 어떤 자리에나 내가 하는 말도 다 시편에 보면 몇 편입니까? 129편입니까?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선도 알고 그 다음에 내 입의 말도 다 알고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디에 일어났는지 나 다 안다. 이게 이제 시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활한 내 부활절만 한번 찬양하고 끝나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진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올려지셔서 여기 19절 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어디에 갔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란 말은 의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다. 다스리는 분, 통치하는 분으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하늘과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늘과 땅, 하늘이 우주가 움직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님에 의하여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일반 은총 영역이고 구원받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라고 표현할 땐 되게 머리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 자, 여러분들은 다 교회의 뭐예요? 교회의 몸이죠. 몸에 속했죠. 근데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에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래서 손이 하나 잘라져도 사람은 살아도 목이 잘라지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뇌에서 모든 명령이 내려오고 모든 것이 뇌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가 그 기도하잖아요.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통치, 다스림. 자, 그것이 여러분이 주기도문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만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말씀과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열매라 그렇게 제가 그냥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부활절에 막 부활을 찬송하고 그 다음 나서부터 부활이 뭔지 또 다음 부활절에나 겨우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부활절을 지킨 여러분들 당장 오늘 내일부터 부활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는 부활절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부활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고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영원한 형벌을 정죄를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짐을 느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아직도 어립니다. 그러나 저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 싸우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셔서 죄가 가득한 이 땅,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패역한 세대에 부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